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지금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금 계속 통독하고 계셔요. 각 공동체마다 이 말씀 통독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벌써 2독, 3독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빈혈이 걸리죠. 영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단,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정말 꿀송이 같아요. 여러분, 꿀송이라는 게 달달하는 거예요. 정말 단 말씀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말씀이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면서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경험하시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어느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가슴이 막 이렇게 확 미어지면서 막 벅차오르고 심장이 막 뛰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에 힘을 부쩍부쩍 얻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요,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너무 감사 기쁨이 넘치죠.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늘 정독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많이 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됨이라, 되었다, 또 될 것이다,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되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지체가 되고, 아멘. 약속의 참자가 됨이라, 아멘. 모두가 함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나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가슴이 확 벅차오르죠. 죄인되어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에 있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위에 주시는 조건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이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를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이미 천국의 유업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됨이라 했죠.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또 상급으로 우리가 주님께 앞에서 계산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속자 지체 약속받은 자로서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받은 자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구원받고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딱 반으로 놀리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군부가 있겠죠. 첫째는 구원받는 조건,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나머지는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상급을 만들어가는데 살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어디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접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그 준수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다 우리의 삶의 질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오늘 마귀가 여전히 아주 왕으로 군림하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잘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100%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물으면요, 글쎄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대부분이 하죠. 그리고 따르는 하나의 변명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참 하고 싶은데 알고는 다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잘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라는 이 말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구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보고 여기서 니들이 좀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와서 보니 자요, 깨우고 와. 그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생각과 그 행동을 내가 안다. 너희들은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가서 안 지키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느냐 말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바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며 그 삶이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는 이 삶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냐,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죠. 자, 계명을 지키려면은 원리와 방법이 있다. 자, 그 원리와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타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성립케 하시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삶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땅히 꼭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의 실질적인 나타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의 본질을 알고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잘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축복이 뭐죠? 하늘나라의 기업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은 그냥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나라에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디서부터 결정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제는 오늘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전적인 순종인가? 50% 순종인가? 아니면 60% 순종인가? 10% 순종인가?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기업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저도 여기에는 이 범주에서 뭐 완전 자유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벌써 이제 서론부터 여러분들 막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순종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막 무게로 막 눌러지는 것 같고, 그죠? 좀 다른 설교하죠. 또 순종 설교인가? 여러분 이제 주제권의 마지막 설교라서 오늘 이 부분을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삼으면 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왕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잘 알면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잘 알면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동기가 뭔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종이 쉽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낸 뜻은 항상 최고 좋은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오늘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큰 사랑, 큰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랑이죠.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교회도 여기 표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체가 사랑.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긍휼,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신학 용어로 하나는 공유적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갖고 계신 성품인데 인간도 갖고 있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비공유적 속성인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본체가 자체가 사랑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을 모두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공적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가 가정의 질서 등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에게 준 이 사랑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불신자도 또 믿는 사람도 다 함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베델 비전 공동체가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한 명, 소연아 너를 사랑해, 현수가 너를 사랑한다. 한 명 한 명 사랑해. 이게 가능할까요? 수없이 많은 우리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다 이게 포함되는데, 그런데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또 한 명 한 명을 한 명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여기저기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찐 사랑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높고 넓고 그리고 그 고귀한 은가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아십니까?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찢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 폭을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고백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항상 어디에 집중이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분,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사랑, 아들을 버린 그 사랑, 이 사랑의 가치와 깊이를 깊게 아는 사람만이, 그렇구나, 그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와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알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그렇구나, 아들까지도 나에게 내주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물며 사랑 그 본체이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말이죠. 지옥 형벌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 높이 넓이와 그 가치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본질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구나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최고가 아니겠냐. 자선을 절대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고의 본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절대 자선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확실하게 깨닫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징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어느 경우에는 경고도 안 들으면 회초를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징계를 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친아들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 맞는 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신의 확증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나 채찍이 없다라면은 그는 사생아는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뜻을 어기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냥 이것이 나에게는 평탄한 삶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한번 뒤를 돌이켜 봐야 돼요. 좀 무서운 이야기가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이들이 자기를 원하는 요구에 부모가 그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필요한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죠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걸 달라 그러는데 다른 것을 주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습니다. 단지 부모의 사랑이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딱 떠나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평거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원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다른 것들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건 바로 차선이요,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실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이 현실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을 먼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부 하나님 계명인데, 그래서 이 계명을 보게 되면은 전부 이거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요것,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관점으로 지금 해라 말씀하신 것,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요구하시는 것들이 최선이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려라, 시간 내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시기에 쭉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등등, 너 소득의 11조도 드려라, 전도해라, 뭐 이런 거 해라 이런 말 있고, 또 이건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실시간도 부족하고 일요일날 그동안 못 했던 밀린 일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쓸 재정도 모자라고 늘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헌금하고 11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최고로 좋은 게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결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장 이해되지 않고 한다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뭔가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면 분명 그건, 이 요구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최고의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베푸는 것이 지금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것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선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는 차선같이 보이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여긴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하신 말씀은 언제나 어디에? 좋은 길이죠.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깊다 그래요. 그분이 하신 판단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은 우리 인간이 찾지 못하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이 뭐죠? 나를 이때만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본질을 두고 이 길, 이것 하시니까 최고의 것이죠. 최상의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만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설계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3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마음을 아신 분은요, 내가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속성 자체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에요. 이 전지전능은 인간이 갖고 우리도 지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지하지는 못하잖아요. 비공유적 속성인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내 마음의 생각, 내가 뭘 할까지 하는 계획까지도 다 아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 지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지식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은 좀 표현하면 그저 조금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그 모래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비유하다면 그 많은 모래가 하나님의 지식에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모래 하나 정도? 뭐 이 정도 표현하면 그것도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알량한 인간은 과학의 발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식, 그것도 이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를 안다고. 근데 그게 조금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안 보이는 이 장기들은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해 보면은 이 내면을 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장기 하나하나가 정말 신명막측하다.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서 이렇게 서로 협동 작동하는 거 보면 정말 신명막측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리를 보고 알게 되는 의사라면은 와, 하나님 이 장기를 사람을 정말 신명막측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식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기 지식만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인간의 이 심의 막주감을
하나님이 만드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는 게 누가 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좋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것 인도하심에 항상 토달지 않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갖고 있는 지식이 전지하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때는요, 뭔가 옵션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은 땅으로 가거라 명령했습니다. 갈래 안 갈래? 가면 이렇게 좋은 거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갈래 안 갈래가 아니고 가거라 명령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옵션 달지 않았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갈 거니 안 갈 거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지 않았어요. 너 애굽 땅으로 갈래 안 갈래? 너 선지할래 안 할래? 하지 않는데 애굽 땅 가라, 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이 가라 해라라는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자기의 뜻을 우선을 두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당연히 연봉이죠. 그리고 사업체를 말려면 수익이 얼마나 일어나는, 그게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오늘 우리는 직장을 선택하든, 예를 들으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아니 사업체를 몰고 하는데 선택할 때 연봉이나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기준이 연봉 그리고 수익이라면 그걸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아닌 다른 기준이 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그 사업체와 직장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제자가 되라, 니들의 삶을 살아라, 이건 변함없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왜 그럴까요? 에이,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내게 유익이 또 없어. 내 시간 다 빼앗겨.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 이거 말고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주일 예배하면 드리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무슨 제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도함이, 주님께서 말씀한 이것이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항상 최선의 길이며 최고의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나에게 분명히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여 복된 길을 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의 대상,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 이분의 힘은 능력은 전능하신 거죠.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주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체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라 말씀하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분은 오늘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능력대로 행해 나갈 때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성숙시켜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네가,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착한 일을 행할 때 나타난다 그 말이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착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인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일이, 사업이, 학업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분명히 함께 하시어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냥 내가 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이런 그냥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도 기업이요, 가정도 기업이요, 남편도 기업이요, 아내도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믿고, 그래서 내 자녀들을 주님의 뜻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며 온 가족이 주님의 뜻에 집중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한 일들을 분명히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나요? 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주의 뜻을 차선으로 여겨버린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은 갖고 있었지만은 두렵고 떨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앞에는 엄청난 그런 방해 세력들이 탁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쫄았겠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때 이들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힘있게 일어나 나가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12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가 말이에요.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신가 본질,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항상 최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